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10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달하거나 생각할 적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뭐 그런 선교회도 있죠. 무슨 기쁜 소식 선교 이렇게 있는데 참 옳은 말입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 이 복음은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예, 이 표현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이 복음이 진짜 그렇게 달콤하기만 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쁜 소식이라 말은 했지만 복음이 항상 그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는 이 사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우리의 배를 쓰리게 만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공동체와의 그런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한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 내에 긴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라고 비춰지는 것이겠죠.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 이거에 그치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나갈 그런 그 사명과도 연결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이 실제 삶 가운데서 진리로 작용할 때에 그 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중 기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쭉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쓰라린 그런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바로 이 복음의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중에 이 중간에 보통 이제 삽입
환상이라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기도 해요. 쭉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이어지다가 그 스토리와는 조금 단절된 듯한 느낌의 그런 삽입 본문들이 몇 군데 들어가는데 바로 이 10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소명과 그에 따르는 고난의 의미를 잠깐 생각하게 하죠. 이거를 꼭 어떤 그 서사적인 흐름 중에서 문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것을 잠깐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적인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요한 공동체가 비롯한 모든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이 선지적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에서 삽입됐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 중간에 삽입 환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둔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힘센 천사로 지금 장을 시작하고 있죠.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림으로서는 잘 그려지질 않는데 네 가지 주요 상징이 나오죠. 구름과 무지개와 또 해와 불기둥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왔던 구름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구름 기둥 불기둥 기억나시죠? 무지개는 또 이 노아의 언약 이 부분을 또 상기시킵니다. 노아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서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해는 아시다시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결함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은 심판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불기둥은 그들을 인도하는 밤에 그죠? 사막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기온차가 엄청나다는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것을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좀 서늘하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얘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의 위용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칭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 천사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린 양의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직접 생각하기보다는 대신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사, 이 존재의 출현이 그런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엄숙하고 무게감 있게 그리고 사명을 동반하는지라는 그런 시각으로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작은 책이죠. 헬라 원문은 보면은 비블라리디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이제 작은 책 했는데 두루마리 있잖아요. 말려 있는 그거 중에서도 작은 것을 지칭할 적에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선 그 5장에 나왔던 그 책과는 구분이 되는 거죠. 5장에서 책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계획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책인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작은 책은 요한 자신이 직접 먹고 요한이 직접 먹고 이 본문 내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해야 할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전체적인 게 아니고 사명으로 좀 축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이 그 책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춰져 있다라고 해석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드러나 있고 실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표현은 뭐 땅과 바다가 얼마나 크길래 뭐 이렇게 또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단순한 건 위치적인 묘사가 아니고 그냥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이 덮고 있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묘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땅과 바다는 보통 이게 극과 극을 얘기를 하죠. 창조 질서의 양극을 상징을 하는데,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받은 이 복음을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해석하고 실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을 땅과 바다, 그러니까 끝,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책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고요. 3절과 4절은 기록을 하지 말라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춰져 있다라는 또 역설적인 그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소리에 7 우레가 응답하죠. 그리고 요한은 그 말을 얼른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전하려고 잘 적으려 하니까 적지는 또 말라. 이게 전하라는 말인지 감추라는 말인지,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주로 이단들이 나는 확실히 안다 라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스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얼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대 라는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열려 있으나 감춰져 있는 이라는, 참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나는 동시에 또 감춰진다라는 그런 속성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걸 완벽하게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걸 바로 알게 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참 알고 싶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지만 완벽하지 못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셋이 짧은 혀로, 그리고 내 불완전한 이 감정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전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모두 다 알고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나는 동시에 감춰진다라는 속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기록을 금하셨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르는 것,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다 알아서 보았기에, 체험하기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체험했으니까 알게 된 것이고 안 것을 전달하는 것. 그런데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 체험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겠군요, 아멘입니다 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 수 없음과 또 알려짐 사이에서, 혹은 계시와 신비 이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이나 교리, 지식조차도 어떤 땐 너무 무지한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60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그런 분들일지라도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수준은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것이 겸허한 바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5장과 5절과 5절에서 7절은 천사가 이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잠깐 읽어볼까요? 6절 중반부.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장면은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을 지금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동시에 계시의 성취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장면으로 읽혀지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복음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셨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고 완성될 시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시간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결코 느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늦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좌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또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러한 근본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리고는 결국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이 요동하죠. 결코 나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저 사람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 거지? 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작은 책을 먹고 그 고통, 그 쓴맛을 체험하면서도 예언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이 작은 책을 먹으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먹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적에 그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모태신앙이라 하신다면은 그런 처음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 평온함과 그리고 모든 이 읽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위안으로 느껴졌던 그 달콤함들, 그런데 그 신앙을 이제 살아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쓴 경험을 더욱더 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그런 경험들도 있을 텐데, 요한이 입에는 꿀 같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꼈다라고 지금 짧은 구절로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떤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물론 지금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진리와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하는, 비워내야 하는, 무자기가 돼야 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고, 이제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될 즈음, 그와 병행해서 세상의 가치와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런 과정을 맛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외로움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죠. 말씀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희생과 인내를 동반하죠. 요한이 그 말씀을 먹고 난 후에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예언하라. 이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예언 그런 건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을 목사님과 한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자가 그 미래에 있을 그 예자가 아니고 예금, 저축한다, 이미 이렇게 쌓아놓은 이 예자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말씀, 저축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한은 그 책을 먹어서 배에 쓴 이미 내 안에 체득된, 저장된 이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우리는 복음을 요한처럼 삼킨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형성되고 우리를 다시 세워갈 때, 일으킬 때에, 그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말씀 안에서 일으켜 세우시는군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언해야 한다는 것,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어찌 보면 책을 어떻게 먹지라고 상상이 가지 않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대목에 대한 바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최소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 이 말씀을 비록 쓰지만 실천하기에는, 감당해내기에는 두렵고 지금 나의 이 믿음 그리고 형편으로서는 힘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기꺼이 받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해야 할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